말씀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6장 13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종교성은 전멸됐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빼놓고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의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그 이방 결혼을 통해 가지고, 세상 결혼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다 육이 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은 더 어떻게 되냐면 더 포악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의 죄가 이제 관영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날을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냥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세상에 그 포악,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그 폭력적인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은 아예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 악한 세상, 포악한 세상, 부패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구 온난화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지구 온난화로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음으로 망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종교 관련된 그 세미나 하나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그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이제 리서치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몇십 년 내에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신론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한 13%? 한 그 정도 선에서 그게 잡히는데 몇십 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뭐냐면 일종의 아예 이 신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교회를 가지 않고 이 종교에 관심이 없는 그 퍼센테이지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2025년도 현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뒤에 우리 상아리께 옛날 사진 보니까요, 주일학교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보니까 뭐 그냥 제가 한 2, 30년 전 사진 같던데, 그렇게 많은 주일학교 애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불교도 그러니까 불교도 뭐다 하여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기독교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되는 가운데서 이게 노아의 시대 때도 똑같다는 거죠. 아예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포악해지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하나님께 대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포악해졌다. 이제 그거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는 살린다. 내가 너는 살린다. 그런데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방주를 통해서 너를 살리겠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요, 너는 고페르나무. 전에는 옛날 성경에 뭐였죠, 여러분들? 너는 잣나무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고페르나무가 원어에 맞나 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을 다 진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는데 너를 구원할 방법은 뭐냐면 방주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00규빗,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엄청난 큰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확히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규빗이 이제 인간의 그 규빗이 뭐냐면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손끝까지 요거 해가지고 보통 이게 한 50cm라고 합니다. 규빗이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거 50cm 300규빗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50cm에 300규빗 하면 한 150m 되나요? 150m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이집트 이거니까 더 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일상에서는 그렇게 쓰지만은 또 건축에는 또 규빗이라는 그 측량 단위가 더 컸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200m가 되든 300m가 되든 그런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방주 져가지고 또 창 내가지고 창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중하 3층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 지구 전체 홍수가 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냐면은
팔레스틴 지역 홍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 홍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홍수를 내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멸했다는 겁니다. 노아 내 식구 8식구 빼놓고 다 진멸했다. 그 코로 기식하는 건 그 노아 방주에 있는 거 빼놓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아무래도 이제 카나다 있다가 이제 한국에 가끔씩 들어올 일 있어요. 회의 때문에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장모님 뵈러 이렇게 가끔씩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밴쿠버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시컨 자고 딱 일어나면은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 아 지겨워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10시간 이렇게 하면 너무 지겨워. 한 뭐 8시간 한 그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몸이 쑤셔가지고 눈을 딱 떠요. 그러면 보통 어디쯤 오게 되면 캄차카 반도쯤 와요. 왜냐면 그 이제 비행기 안에 이제 어디 지나가고 있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고서 보면은 그 이제 맑은 날 같은 게 하늘에 떠가지고 말 그대로 소련 땅, 러시아 땅이 보이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일본 땅 나오고. 그걸 보면서 그거 보고 바다 보면 여러분들 진짜 지구가 진짜 커요. 진짜로. 커도 너무 커. 진짜 커도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다 보게 되면 야 그러면서 드는 게 이거 노아 홍수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300m 최대 잡아가지고 300m짜리 그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에 이제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야 지금 전 세계를 다 멸망시킬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전 세계 대홍수에 너 이 300m짜리 이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너 구원할 거다. 이제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300m짜리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창문도 내고 또 거기에 또 뭐 들어가죠 여러분들? 동물 다 들어가고 거기에 동물 배설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다 식물 넣어라.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자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가 도저히 노아 홍수 못 믿겠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존 칼빈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의 원설계자이시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배제해 버린다면 여기서 모든 말들은 단지 우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기적으로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많은 일들은 절대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능력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것임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방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 그 능력을 믿고 이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배제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노아 너는 이 방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 시대
이 방주는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꼭 노아 홍수 때 방주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인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18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가족들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씨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냐면은 인간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인간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여튼 인간이 호흡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는 거예요. 바다는 하나님께서 따로 뭐 바다 생물 뭐 따로 집합해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혐오를 하시는데 인간이 숨 쉰 것까지 혐오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거는 동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하신 거죠. 그거 하시는데 이제 노아 가정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그 동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씨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암수 한 쌍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한 깨끗한 그런 거는 그 세 쌍씩 암수 7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 해가지고 그 존재들만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18절 보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게 노아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하게 이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멸망시킬 거야. 그 다음에 너를 보존하는 방법은 방주로 보존할 거야. 너는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느 누가 그걸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누가 그걸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노아에게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는 살려줄게. 그런데 너는 방주를 져야 돼. 그래야 너는 거기서 생명을 얻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게 되면 여러분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아의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 경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걸 우리가 그 일종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 있습니다. 말씀한 거 있는데 우리가 왜 순종하는지, 왜 우리가 순종하는 걸 잘 못할까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으면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그 불로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으면은 노아 같이 여러분에게 영적 방주를 지어라 하면 여러분들 순종할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순종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종교는 그냥 액세서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없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순종은 뭔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일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노아는 진짜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힘들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00년 동안 방주지라면 여러분 지을 수 있겠어요? 근데 노아는 졌어요, 여러분들. 노아는 졌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는 노아 방주를 지었고, 그는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하죠? 그거 한 다음에 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11장 7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함 나오죠?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하면서 이제 순종을 했죠.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은 정죄를 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는 자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상속자, 첫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 얼마나 짧은 구절입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다 순종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가지고 노아 마음 다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언약 맺었어요. 언약 맺고 그의 마음속에 참된 경외심 주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주고 하는 가운데서 그가 다 순종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요구되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신앙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상속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정죄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그 순종하지도 않고 하다가는 어떤 존재가 정죄를 받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존재가 돼야 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영적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에서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